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오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오직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 그 앞부분은 토기장의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방법부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제가 재밌다고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순서가 또 다릅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를 보면서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듯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가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토기장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보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때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깝게 친근하게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듣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도 나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가 목격했던 4절의 이야기죠. 토기장이는 어떻게 그릇을 만듭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우리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에 다시 한번 겹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이 진흙이라는 점에서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이것은 아마도 굽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빚는 과정에서, 그 진흙을 그릇 모양으로 빚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망가지거나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을 때 토기장이는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너무도 비뚤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다시 부숴버리고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부숴버릴 거다, 난 너희들을 참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보아온 것과 비슷한 유사한 그 경고의 말씀을 7절부터 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협박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본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토기장의 손을 떠난 그 진흙의 결말, 토기장의 생각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진흙의 결말이 부서져 버리는 결말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며 살려고 한다면 그 최후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죄로부터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부수려 또 멸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민족이나 국가가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나 하나님은 그 재앙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9절 10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 할 때,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복되게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준비되었던 복도 돌이켜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 9절 10절에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민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여서 이제 그 주님의 복으로부터까지 돌이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주님은 간절히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라. 지금이라도 거짓된 길, 그 재앙의 길로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토기장이는 무언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다시 부수고 새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참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토기장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진흙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진흙이 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주의 자녀로서 세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